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미리 보고 이스라엘이 믿음과 용기를 얻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정탐꾼들이 가서 듣고 보니 본문 9절에 보면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간담이 녹은 것을 보고 발견했다 말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탐꾼들은 아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루빨리 돌아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진짜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여리고성과는 달리 처음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크고 강한 군대를 보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리고와 가나안 땅 둘 다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이 꼭 사기를 북돋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처음 가나안 땅과는 달리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돌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굳이 직접 싸울 것도 아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사기를 높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자신들을 도와 숨겨진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내가 모태신앙이든 친구나 식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정을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그 엄청난 성벽을 뚫고 정탐꾼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믿는 가족과 이웃, 신앙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엄청난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장벽까지도 뚫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 사람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복음의 정탐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일을 해내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정보를 빼내고 특별히 복음의 정탐꾼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사실 지진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믿는 자들은 감옥에서도 믿음 지키고 찬양할 때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날 바울과 실라도 기적을 체험하는데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한 말은 하는 일을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간수의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간수가 자살할 이유가 없어 칼을 버린 후 바울을 즉시 집으로 모시고 그날 밤 온 가정이 세례를 받으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갇히고 고난당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큰 열매 맺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한 최초의 순교자이자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840년 영국 웨일즈 지방 회중교회 목사의 두 번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목사 집안의 사람으로 학창 시절부터 라틴어, 헬라어, 불어를 공부하고 어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어적 재능을 바탕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그는 1863년 그의 나이 23세 때 처음으로 영국 런던 선교소의 파송 선교사로 아내 캐롤라인과 중국 상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 캐롤라인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임신 중 유산 후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둘 다 잃은 토마스는 크게 절망했고 선교 활동을 접게 되었지만 이후 그는 다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중국 선교를 또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 장로교 중국 담당자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선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1865년 9월 13일 그의 나이 25세 때 천주교인 2명과 함께 황해도 창린도에 도착하여 2개월간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포하고 전도한 후 1860년 1월 초 중국 북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첫 선교는 성공적이었고 토마스는 그해 4월에도 북경대학 학장 서리로 지내면서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을 만나 한문 성경 한 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성경이 평양까지 흘러들어간 소식에 그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한 권이 매우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일 부푼 마음을 안고 2차 조선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되고 맙니다. 그가 탄 제너럴 셔먼호가 당시 세국 정책을 피던 대원군의 병사들에 의해 조선 대동강변에서 납포된 후 그는 배에 타고 있던 셔먼호의 중국 성장과 선원인 조능봉, 이파랭 등과 함께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기도한 후 장렬히 목이 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선교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마지막 순간 그의 목을 베는 평양 출신 군인 박춘건이라는 사람에게 한자 성경 한 권을 전해주고 순교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느끼는 가운데 도대체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왜 이 책을 죽어갔을까? 현장에 다시 가서 흩어진 성경을 모아 보관 후 읽기 시작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당시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또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포리라는 곳에서 한문 성경 3권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은 이 성경이 금서, 당시에는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덜컥 겁이 나 당시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 성경을 보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듭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당시 성경으로 집안 전체를 도배하게 되는데, 도배하여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성경으로 도배한 그의 집이 아까 말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훗날 그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전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조상 땅에 복음의 전당꾼으로 보내셨고, 그는 성경 한 권을 전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한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나라는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에는 전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와 연결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말한 것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줄이라는 것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붉은 줄을 창문에 다는 사건을 통해 라합과 정탐꾼이 연결되었고, 정탐꾼과 가족들이 연결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랫동안 끊어졌던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탐꾼과 하나님과 연결된 라합의 가족은 모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결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회복되고 구원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리로 나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와 가족을 모두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세상을 의미하고 집안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정탐꾼이 되어 예수 복음을 전하며 세상 죄의 물결 가운데로 휩쓸려 나가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이나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위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영생의 길과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죄인도 기생라합도 오랫동안 신앙과 끊어진 사람도 누구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김혜경 전 단군교주가 있습니다. 그는 1950년 전남 목포시에서 아주 가난한 집의 서자, 즉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몸이 약해 온갖 병을 겪는 가운데 본가에서 심한 구박을 받으며 자라났고, 그러나 중학교 입학 후에는 동네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시작했지만 이미 가세는 기울어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19살이 되던 해 서울로 상경하여 노량진에서 미용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미용에 소질이 있어 23세 때 종로에 유니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개업하고 물질적인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973년 2월 23일 밤 11시 반에 비몽사몽간에 흰 두루마기와 검정 바지를 입은 한 험상궂은 노인이 그 앞에 나타나더니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에 그가 홀린 듯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니 망우리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다시 말하기를 너 앞으로 50일간 하루 4번
물만 먹고 이 약수만 먹고 나에게 기도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 말대로 동락천 약수터에서 물만 마시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3일째 새벽에 견딜 수 없어 도망하려던 그 찰나에 갑자기 큰 구렁이가 자기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붉은 빛이 그에게 비추며 말하기를, 굴복하여라. 이제 너를 무당들의 왕이 되게 만들 테니 나의 명을 거역하지 말아라.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하기를, 너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과 집에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불태우고 이제 내가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 기독교 말살하는데 앞장을 서라 라는 명령이 또다시 들려오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 가운데 그는 그렇게 영계에 깊이 들어갔고 귀신과 접신하며 귀신의 명령대로 단군교를 창설하고 태백산, 만이산, 관악산 등지에서 큰 단군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무당이 된 김혜경은 점괘로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역대 대통령들의 미래까지도 점치는 국사무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국의 무당들이 그를 추종하여 단군교에 속속히 가입하기 시작했고, 교인이 무당만 1,000명을 포함해 4,000명으로 금세 늘어나게 됩니다. 그는 날개 달린 듯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단군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이름하에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TV에서도 민속 신앙인으로 거대한 무속인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대형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도 민속 행사 분야의 연출과 TV 무속 프로그램의 기획에도 그가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부터는 각 언론사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각 잡지에서도 그에게 국가의 미래와 사회에 대한 운세에 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매년 정월에는 정보기관과 고위층이 그의 구군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찾아왔고, 재벌그룹 총수들과 유력한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도 줄을 서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끄는 단군교는 그 옛날 전국 23개 교구와 1만여 신도를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매일 밤 그에게 새벽 1~2시경 어떤 교인이 나타나 다음날 그를 찾아올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면 정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교인이 말한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뒤늦은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밤마다 내일 일을 알려주는 교인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즉 귀신과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간혹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꼈고 교회를 다니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협해 단군교로 끌어들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교회 방면을 일생일대 사명으로 삼았던 김혜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지 20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1993년 2월 갑작스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은 모두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분명한 음성에 그러나 대수롭지 않고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이상한 음성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목욕 재개 후 자기가 기도를 드리던 산당에서 매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3일째 되던 그날 그는 신당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제사드리는 제단이 예전 자신이 보았던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을 제단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칭칭 휘감는 환상을
또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렁이가 그를 단단히 물고 단근교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구렁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쇠막대기를 든 3명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구렁이를 끌고 가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요동치며 빠져나가려 했고 이에 그들은 쇠막대기로 다시 구덩이를 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온 음성은 모두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생생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버리겠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한 대답과 함께 그 순간 김혜경은 온몸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지극한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는 도중 누군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와 동시에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부르던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는 찬양과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4개월간 숨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날의 잘못된 것에 빠져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로부터 4개월 뒤 1994년 7월 19일 단근교회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뒤 그의 영향으로 그를 추종하던 무당들의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5천여 곳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앙 간증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당시 주여 내가 이제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근교주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가족,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까지도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피의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을 약속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여리고성같이 무너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죄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복음의 정탐꾼이 되어 한 사람에게라도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이 무너질 성에서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탐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강건하여 아버지 집으로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정탐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저 세상 여리고성의 성벽을 뚫고 가정과 이웃에게로 들어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거리로 나간 이웃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하시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